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참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신앙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해 잘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아의 제단은 뭐라 그랬죠? 노아는 온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노아의 예배 위에다가 이 세상에 삶이 계속 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주셨어요.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예배의 은혜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끝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로 택하신 자들 중에서 아직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의 예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이야기해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자로 다 세워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중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자가 없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끝이 그렇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을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하면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로 분리되고 구별될 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지금 노아의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한,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질 자들이 마저 세워질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들의 수가 다 차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완전히 모일 때에, 그때 예배자들에게는 하늘의 예배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들 스스로 남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류 보편적인 은혜를 예배 위에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택함 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삭의 예배를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언약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속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이삭의 예배예요. 그러면 야곱의 예배는 뭐냐? 야곱의 제단은 하나님의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예배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부름받는 그런 역사 한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들은 부름받은 자들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되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요셉의 제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는 입관의 예배거든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배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워지는 예배의 신앙, 바로 천국 소망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예배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자, 성령님 안에 인침받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예배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남기는 요셉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세우는 예배자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남기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보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보심의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군사로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400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군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군사와 군대로 세워지는 기간을 삼는 거예요. 그런 기간에 훈련의 기간이고, 진정한 군사와 군대로 주님 명령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주께서 출애굽하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돌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시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돌아보는 건데 시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사람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뜻을 다 쓰요. 그 세 가지 뜻을 다 합해서 쓴 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인구조사가 돌보다 이 단어예요. 인구조사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시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갖고 진짜 우리 자유인을 만드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돌아보신다고 하는 게 편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언약과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돌보시면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나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시찰하시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명령, 시찰은요, 높은 사람이 관리가 아니면 왕의 그 명령을 받은 그런 고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국가의 시책은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야 되고 왕명은 이거니까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니 준비해라. 이게 시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거나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나와서 일할 사람들이 누군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불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이 충분한 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파별로 조직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교회들을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임명하는 거예요. 주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요, 주의 군사를 임명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그 괴롭힌 이유가 뭐냐? 왜 괴롭혔냐?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괴롭혔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서부터 고민인 게 남자는 원래 이 그 짐승을 키울 때도 보면은 수컷은 똘똘한 거 한두 마리 놔두고 잡아먹어요. 암컷은 그냥 많이 놔둬. 왜? 수컷 한두 마리만 있어도 다 임신을 시키거든. 새끼 갖게 해가지고 시술을 벌릴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자 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한 것은 얼른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진짜 인구의 절반을 없앨 생각이면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걸 갖다가 절반씩은 버리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물에다가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숫자가 조절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겠어. 그게 뭐냐 하면 군사를 줄이는 거예요. 군사. 군대로 본 거예요. 군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줄였어요.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물에 던지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노동을 시켜갖고 사람이 닳아서 없어지게 오래 살지 못하고 젊어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을 두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려고 보내신 이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랬어요. 나는 죽을 것인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만한 그런 왕이 생겨서 당신들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신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부를 때에 그들이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바로 그날 출발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군사로 세워지고 부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제단은 뭐냐?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있어요.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여 낸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예배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다라고 하는 게요. 이런 뜻이에요.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입장이면은 올려드린다, 올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입장이면은 끌어올려지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인도하여가 이게 원래는 동사 끝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다가 끌어올린다 아니면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번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로 됐어요. 이 단어가 이제 분사형이 돼갖고 번제를 드리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갖고 1차로 도착한 목적지가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는요 그들이 뭘 했냐 하면은요 성막을 지었어요. 교회로 지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한 규칙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예배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이곳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은 삶의 자리예요.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물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만드시고 묶으셔서 교회 안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삶 가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들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끌어올리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같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속죄를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속량하심을 통해서 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번제와 같이, 속량의 제물과 같이 드려졌잖아요.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속량하셔서, 그래서 초태생을 다 속량했잖아. 그리고 그 초태생을 속량한 그 속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게 레위인들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봉사하고 제사하도록. 그래갖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속량하는 속량의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같이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장의 사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예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초태생으로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같이 드려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을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산제사와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산제사와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들어 올리도록, 우리를 들어서 올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들려졌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족속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자로 세워져서 주를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놓고 입간했다 그랬어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죽음.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요게 표현이 좋은데, 이제 원래 저기는요, 관 안에 그리고 향재료를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지금도 여기 보면은 향재료를 넣고 입간했다 해서 동사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관 안에에서 넣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생략돼 있고, 요 문장의 진짜 동사는 향재료를 넣었다. 여기 진짜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향재료를 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창세기에 좀 나오고,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가서는 뭐냐면은 이 열매가 익어서 향기가 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뜻이 어떤 열매가 익으면, 곡식이나 열매가 익으면 향기롭잖아요. 풍미가 나잖아요. 그 뜻으로 쓰인 거예요. 향기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분히 숙성되고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요 단어에서 또 나온 게 뭐냐 하면 미랄이에요, 미랄. 요셉이 진짜 미랄이 됐잖아요. 자기가 죽었어요. 미랄과 같이 죽어가지고는 썩어진 거예요. 썩어지지만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의 죽음까지도 예배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서 장사하겠지만,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고 당신들을 여기서 이끌어내실 것이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남은 자들에게 무장시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배자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훨씬 더 값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요셉의 집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죽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이지만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소망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예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미랄과 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20절, 50장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형들이 걱정을 안 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이제 죽는 날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요셉의 마음을 모르겠어. 괜히 속을 모르는 애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버지 보고서 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우리를 잘해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을 좀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다고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먼저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요셉에게 가고 무릎을 꿇고 빈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모욕하고, 죽이는 자리에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누웠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신을 당해갖고 저 애굽에 팔려간 것은 형들의 미움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근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면서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도 물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죽어서도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는 죽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소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기르고 위로하고 십자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성도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드려지고 오늘 좋은 미랄이 되어서 향기 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 생명을 남기는 그런 귀한 생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